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고대 조창기교회 찬양날 찬양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연세가 드시는데 불구하고 다 파트별로 다 맞춰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아주 그냥 조화가 잘 되고 은혜가 되고 큰 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뭐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봉사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고대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고 남은 인생이 지난날에 살아왔던 삶보다도 더 복되고 아름답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드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세 가지의 힘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 세 가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신적인 힘, 이 정신 똑바로 해야지 이 세상 바로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체적인 힘, 육신이 약해지면 세상 살아가기 너무 힘든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경제적인 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제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또 가정 살림이 어려워지게 되면 삶의 질이 뚝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 힘을 가져야만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사야 40장 31절에 그런 힘이 아닌 또 다른 힘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은 세상의 모든 좋은 조건들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이는 이 땅에서 행복할 수가 없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모인 모든 회원 여러분들 남은 인생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영육과의 복을 받으시고 승리하시고 또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과 덕을 끼치면서 자손만대 복을 물려주는 귀한 주의 동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구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40년째가 됩니다. 올해 40년째 되는데 이 구리에서 목회를 하게 된 것은 지금 24년째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원로 추대를 받아가지고 12월 달에 원로 추대식을 하고 새로운 목사님을 지금 모시고 또 독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사역이 끝나게 되면은 교회에서 선교 사무실 센터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오피스들 계약을 지금 해가지고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선교 사역에 매진을 하려고 교회에서 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리에는요 약 한 200개 교회가 있습니다. 200개 교회 중에서 우리 고려대학교 출신들이 목회를 참 잘하십니다. 네 분이 계시는데 전부 다 1000명 이상 목회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에요. 탑4가 다 고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1등부터 4등까지 1등이라고 말하기도 곤란하지만은 제일 많이 모이는 것부터 네 번째까지 1000명 이상 모이는 데가 우리 고대 출신들. 야, 참 좋다. 그래서 제가 고대 출신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밥도 한번 먹고 앞으로 우리 구리시와 우리 대한민국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고대 출신들이 더 열심히 복음에 매진하고 양육시켜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우리 고대가 출신들이 되었으면 좋겠나 서로 교제하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모임을 계속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부족하지만은 감사할 게 많습니다. 일단은 5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53년의 역사 중에서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침체되지 않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3,500명 정도 성도예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구의시에 속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시장님이 계셔요. 구의시 시장님이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고, 그리고 옆에 있는 남양주시, 여러분이 잘 아는 청문회에서 다닌 주광덕 의원이면서 지금 남양주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저희 교회 안수주사면서 지난 4월달 공동회의에서 장로로 피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그만 교회에서 시장 2명이 교회를 나오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시장 1명 있는 것도 어려운 건데 한 교회에서 시장이 2명이 나오니까 우리에 있는 시장님은 뭐 문제가 없는데 남양주의 시장님이 구리에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남양주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로 오지 왜 남양주 시장에서 구리의 교회를 다니느냐 뭐 유혹도 많았지만 이분이 교회를 나온 지 한 30년 됐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말씀을 참 감사한 일이지만은 제가 구리 시장이 되었다고 해서 남양주 시장이 되었다고 해서 제가 섬기는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저도 남양주 교회의 모든 목사님들을 잘 섬기고 잘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하고 여러분들 애로사항을 잘 청취해서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다고 또 박수를 쳐주는 거 아니야.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모든 회원 여러분들 다 남은 생에 쉐임 받아가지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후회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정해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15장을 읽었는데요. 15장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3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비유는 양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 양을 어깨에다가 둘러매고 오면서 자기 친구들과 또 이웃들과 더불어서 잃어버렸던 양을 다시 찾았다고 해서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10드라코마가 있는데 한 여인이 한 드라코마를 잊어버렸습니다. 열심히 찾고 찾아서 한 드라코마를 찾고 난 뒤에 친구들과 더불어서 기쁘고 즐거웠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한 집에 2 아들이 있었는데 이 한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무엇이 잘못인지를 뼈저리게 감정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느끼고 또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집안에서 크게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비유의 공통된 부분은 뭐냐면 잃었다가 다시 찾으니까 기쁘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한 영혼이 잃어버렸다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하늘의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생명 당하는 날까지 어떻게든지 한 영혼 건지고 한 영혼 살리고 한 영혼을 구원받게 만드는 지상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곳에 담겨져 있고 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이 2번째 아들인 집을 나간 이 아들이 타국에서 허랑방탕 생활하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가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 돼지가 먹는 주염림녀를 얻고자 해도 그것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분분을 지키면서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살아가면 가치 있고 또 모든 사람 앞에 정말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칭찬과 존경을 받으며 살 수 있지만은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살게 되면은 짐승 취급도 못 받는 것이 우리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존경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남은 인생 살아가시면서 자기 자신을 흐트리지 말고 자기 자신을 잘 지키시고 끝까지 가셔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으시고 사랑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회개를 하고 돌아오잖아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는데 이 회개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회개가 통해서 그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으려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기록해요. 두 번째는 그 잘못이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감정적으로 느끼면서 후회하면서 두 번 다시 나는 이와 같은 행동과 말과 삶을 살지 않겠다는 강한 이런 느끼는 이런 감정적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세 번째는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방향성을 정해놓고 그 방향을 하여 꾸준하게 전진해 나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참된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 살다 보면 후회스러운 일이 많아요. 주자식 배운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내용이 부모부요 사후회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이 항상 아팠습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것이 부모님 돌아가고 난 뒤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좀 더 잘해야 될 것, 한 번이라도 더 만나보고 식사 대접하고 조금이라도 데리고 나가서 좀 여행도 시켜드리고 위로도 해드리고 마음을 좀 기쁘게 해드리고 살아야 되는데 뭐 목사다 목회한다 바쁘다 이거지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부모님 제대로 모시고 사는 적이 별로 없다. 그래서 너무너무 그랬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우리 어머니 모시고 유럽에 가야 됩니다. 이런 마음은 있었는데 실천은 못했거든요. 나를 기다리고 주지 않고 어머니 먼저 가시더라고요.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후회스러운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후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릴로조고스가 썼던 이 무심리학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사람은 다 후회하게 되는데 두 가지로 후회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아서 후회한다. 두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가지고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니까 난 두 가지가 다 해당되더라고요. 해야 할 것 제대로 못해가지고 지금 나이 들어서 그때 그 좀 더 잘할 걸, 또 그때 좀 더 열심을 할 걸, 그때 좀 더 잘 배려해 줄 걸, 좀 더 열심을 해, 이런 것들이 참 후회스러워요. 만약에 그런 걸 했다고 하면 더 보람 있게, 더 풍성하게 가치 있게 남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자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아요. 말도 함부로 했던 것이 생각이 나면서 왜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때 내가 그런 결정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까? 그런 결정을 안 했으면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했을까? 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처신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걸리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회개하기도 했지만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는 옛날 것을 다시 돌이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릴로조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후회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가 아니다, 가치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잘못을 하는 겁니다. 어설프게 후회하니까 또다시 반복하고 또다시 반복하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떤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한 것은 거의
100%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 과거에는 100% 했다면 한 10%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완전하지 못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잘한다고 하도록 또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것이 여전히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8, 90%를 안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별로 후회를 하지 않고 뭐 그럴 수 있지, 잘못한 것을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니까 또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잘 살고 또한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다음 제가 또 읽은 책 가운데 하나는 바프 포드가 이렇게 쓴 책 하프타임이라고 책입니다. 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은 뭐냐면은 운동 경기를 보게 되면은 전반전, 후반전과 중반이 하프타임이라는 겁니다. 이 하프타임 때 전반전의 삶을 잘 정리하고 운동 경기한 내용을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이 하프타임 짧은 이 시간에 후반전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너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작전을 짜가지고 준비를 잘해서 후반전에 뛰어들게 되면은 전반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경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프타임 저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프타임이라는 것이 우리가 100세를 산다고 하면은 50세가 되니까 하프타임이냐? 난 그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생각하는 그 시간이 하프타임이다. 내가 살아왔던 지난날을 한번 점검해보고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정리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리해서 내 남은 인생 얼마를 살지는 모르지만 그와 같은 후회스러운 일을 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에 집중하여서 그걸 최대한으로 발휘하다가 주님 부르시면은 천국 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잘하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 지금도 한번 하프타임 가지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한번 점검해 보시고 더 감사할 것이 뭐고 더 할 것이 뭐고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며 또 내가 실수한 것이 뭔가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그런 반복되는 일, 잘못된 일 하지 않도록 잘 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우리 고려대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담고 지난날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